이제 시간이 되어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정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장, 새 찬송 10장 1절 하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34장 1절.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 270장, 214장. 천넌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을 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러간 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너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러간 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예배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로 5절, 구약성경 1293쪽입니다. 구약성경 1293쪽쯤에 미가 4장 1절로 5절입니다. 미가 4장 1절로 5절. 주보 보세요, 권사님. 주보요. 1293쪽쯤에 미가 4장 1절로 5절입니다. 1절 봉독하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곡은 찬송가 169장, 찬송 182장, 16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잠잠하게로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통로 잠잠하게로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마음 정신이 열매 무르익어서 주소리 나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통로 잠잠하게로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영원한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통로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집에 모으셔서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잘 마무리 짓기를 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고단하고 분유했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악성과 모든 부패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샘에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금 소생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마른 영적으로 마른 성과 같은 것을 감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치유받고 강건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이 코로나19가 창궐해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방역을 잘 지켜서 마스크를 잘 쓰고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일치단합하여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슬기로운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나올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나오지 못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독교가 제일 되는 종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사람들이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교회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여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손들이 어디 있든지 신앙이나 직장이나 결혼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영순 집사님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고난의 기간을 주신 것을 아오니 항암 치료를 잘 받아서 회복되어 그와 그 가정이 모두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직장이 화목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도 잘 결산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올바른 영육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살에 ok사는 말씀으로 평소에 우리에게 적용하여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 세워싸우니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성령의 나팔수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악령과 어둠의 권세는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진정한 평화의 과정이라는 주제로 강도를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에 성탄절이 다가오면 국내외 기독교 단체에서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대체로 그것은 미워하고 대적하며 분요한 온 세계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다소 왜곡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보면 사람들과 나라들이 서로 간의 미움과 갈등과 불목과 투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미움과 갈등과 불목과 투쟁과 전쟁을 원하지 않고 사랑과 친구와 화목과 평화를 원하며 여러 가지 인적인 방법을 써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창세 초기부터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나 사람들과의 평화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마음의 평화조차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구주를 믿는 자기 백성들의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정한 평화의 과정은 무엇인가? 먼저 미가 4장 1절에 하면 진정한 평화의 과정은 첫째로 주님의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다. 주님의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다. 본문 미가 4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끝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전의 산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설립되는 주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실현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대선지자 이사야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찔리고 상하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런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며 불목하고 투쟁하며 전쟁하여서 평화를 깨버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위는 다시 예수님을 상하게 하며 채찍에 맞게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은 지혜로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먼저 주님의 교회가 설립되어야 하고 계속되어야 하며 세상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는가? 그것은 세상 나라를 초월하고 세상 권세에 뛰어나야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고 하였습니다. 온 세상의 산들은 멸망할 세상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참조.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나라들 위에 초월하여 설립되어야 합니다. 세상 국가가 주님의 교회를 지배하는 국가의 교회가 되거나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교회의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지배하였던 로마 제국은 멸망하였고 국가를 지배하였던 교회는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세상 나라를 초월하여 신령한 자리에 있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는 세상 권세에 뛰어나게 설립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작은 산들은 재물의 권세나 지식의 권세나 지방의 권세나 인정의 권세 등 세상 권세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세상 권세에 뛰어나게 설립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다윗의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높은 산들이 시기하는 신령한 산에 계십니다. 시편 68편 16절. 아무리 마귀와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라도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의 대적들이 교회에 복종하고 교회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높이 견고하게 우뚝 서야 합니다. 이같이 세상 권세에 뛰어나게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우리는 첫째로 세상 나라를 초월하고 세상 권세에 뛰어난
주님의 교회가 설립되어야 함을 인식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미가 4장 2절에 하면 진정한 평화의 과정은 둘째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다. 본문 미가 4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의 시편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끝에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전이 있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모여올 것입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그들의 딸들은 안기어옴으로 이방인들의 선교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 참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미가 4장 2절을 들어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이렇게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이방 민족들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많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래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이방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에 나오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왜 교회에 모이는가? 그것은 구원을 받고 말씀을 배우기 위함 때문이다. 이거예요. 본문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며 진실하여 다 의롭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용할 것이며 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이렇게 사람들을 거룩해 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복음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인 교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 듣게 되고 받은 복음을 믿으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방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모여와서 구약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교회에 모여오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며 그들이 깨달은 복음을 다른 일에게도 증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분명한
가르침을 바르게 헤아려 오직 주님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방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함 때문입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말씀의 도를 배우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교회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천하신 곳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 전파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전파의 중심지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됩니다. 구약에서 주전 7세기경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해서 회개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던 대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을 때 그 말씀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신약에서 사도 요한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먹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방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게 된 많은 이방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격과 생활을 바르게 잡아주고 바른 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실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높은 질서의 도덕사회를 원하십니다. 시편 81편 13절 참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서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지 않을 때 근심하십니다. 시편 95편 10절 참조. 구약에서 다윗은 죄악된 인간의 마음과 힘으로는 준행할 수 없는 신령한 말씀을 지키겠다고 가르쳐달라며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구주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참교회를 찾아 나와서 교회 생활하며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우리는 둘째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에 모여야 함을 인식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미가 4장 3절로 4절에 의하면 진정한 평화의 과정은 셋째로 전쟁하지 않고 화목하는 것이다. 전쟁하지 않고 화목하는 것이다. 본문 미가 4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어떻게 참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주님의 초림과 더불어 벌써 시작되었으나 아직도 세상에는 사탄의 권세가 득세하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악인과 나라가 있는 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그때에 문자 그대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 후에 성취되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의 시편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를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10편 6절. 그래서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평화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전쟁하지 아니하고 화목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하지 않고 화목하는가? 그것은 서로 치지 않고 자기 생업에 집중적으로 종사하는 것이다.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영광과 평화의 나라에서 결국 사람들은 칼과 창과 같은 전쟁 무기들이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개조하여 농기구를 만들거나 불태워 버리게 될 것이고 그때는 약한 자라도 침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요엘 3장 10절 참조. 오늘날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약점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람들의 죄악이 제거되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세상 나라들이 멸망되고서는 세계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화목과 평화를 위하여 힘쓰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총칼에 망하지 않으려면 총칼을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참조. 그리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도 연습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종말에 있을 마지막 전쟁은 팔레스타인의 중서부에 있는 무기토 지역에서 벌어질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 참조.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전쟁을 허용해서 땅을 황폐하게 하시나 그날에는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자기 생업에 집중하여 종사하게 되어서 평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같이 영광과 평화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배한 농작물을 먹을 것이며 빼앗기거나 억울함을 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생업에만 종사하여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며 부족함이 없이 기쁨과 번영과 풍요와 평강 가운데 후손들이 함께 누리며 장수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2절 이하 참조. 그때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본문 5절 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치지 아니하고 자기 생업에 집중하여 종사하며 싸우지 아니하고 화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우리는 셋째로 사람들이 서로 치지 아니하고 자기 생업에 집중하여 종사하며 전쟁하지 않고 화목해야 함을 인식해야겠습니다. 이제 미가 4장 1절로 5절의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진정한 평화의 과정이라는 주제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와 진영과 입장에 서면 평화를 생각하고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구약 예언의 성취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조차 자기 부패성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평화를 거역하기 일쑤이며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며 투쟁과 불목하기조차 합니다. 이 땅에는 아직 진정한 평화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초림하신 주님께서 창립하신 몸된 교회는 이미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며 주님의 재림과 천국은 그것의 완전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진실하게 믿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실현해 나가십니다. 그 진정한 평화의 실현 과정은 먼저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며 그리고 서로 간에 전쟁하지 않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믿음의 형제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데 이바지하고 평강의 왕 주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분요하고 갈등과 불목하며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지구촌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교회에서는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불목하며 투쟁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전하여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우리가 다 역할을 담당해야 되겠사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이 헛되이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현실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9장, 찬송 412장, 469장,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오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 친구 삼아 내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순서를 주셔서 조금나마 표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드릴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드린 손길의 중심과 믿음과 정성과 사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필요적절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드린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드린 헌금이 교회의 살림살이에 귀하게 쓰게 하여 주시고 힘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인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영육의 형편을 살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살림살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나라가 화목하는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관리하는 종들에게 신령한 것으로 갑질에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간밤에 눈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많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을 앞두고 있지만은 또 구주 성탄을 경축하는 날이기 때문에 11시에 성탄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온 살림살이와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예산 결산을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만은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오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거의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한 1년 가까이 돼 가시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또 가장 또 이렇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무 권사님들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나오셔서 남은 인생을 우리 예인교회와 함께 잘 섬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광고 드렸지만은 우리 조영순 집사님 남편은 거의 매주 수요일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기도 덕분에 지금 잘 견뎌나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장 새 찬송가 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사모하여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